그 우리 신앙도 좀 마냥 뭐 안 돼요, 힘들어요, 뭐 그게 뜻대로 되나요, 뭐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거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고 막 확 뜯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봉독해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구절이 이 성경 이 한 구절 특별히 17절의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이게 세계를 벌컥 뒤집어 놓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세계 인류 역사에 가장 좀 진정한 의미의 세계는 뭐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혁명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혁명도 인간의 존재 안에 가장 역사에 유의미하게 역사를 본질적으로 뒤집어 놓은 그런 일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꼭 우리나라 정치판 보듯이 뭐 날마다 새로운 세력이 일어날 때마다 뭐 완전히 뭐 대한민국을 새로 개조하겠다고 난리를 쳤던 분들이 서슬퍼렇게 난리를 쳤던 분들이 다들 또 정권만 바뀌면 또 전부 적폐청산 대상이고 뭐 부패 척결의 대상이고 이놈의 짓을 언제까지 할 건지 대한민국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 같다는 느낌이 불길하게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처럼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수많은 전쟁과 혁명이 있었지만 그 어떤 혁명도 이렇게 주객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어떤 파가 이겼느냐, 어떤 놈이 권한을 잡았냐, 그 억눌렸던 사람이 뒤집어가지고 또 뭐 바뀐 거 이런 거 외에는 손바닥 뒤집듯이 제끼듯이 이거 외에 근본적으로 바뀐 역사는 의미상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아주 가장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그 놀라운 충격적인 세계사에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세계사의 큰 인간 자체를 바꾸는 그런 변화를 가져왔던 세계사의 변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중세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영향은 바로 저와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현대화된 이런 모든 누리는 그런 혜택들 이런 것들의 대부분 선한 영향력이 거기서 기인했다고 할 만큼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500년 전 이제 501년이 되는데 500년 전 1517년 그때 촉발이 됐던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이 성경 말씀 한 절이 그렇게 역사에 가장 큰 충격파를 던졌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뭐 읽으실 때 뭐 큰 감동이나 뭐 그런 건 크게 없으셨죠? 그쵸? 뭐 이거 하는데 막 눈에 막 뭐 맞은 것처럼 불이 번쩍한다든지 막 가슴이 확 뜨거워진다든지 막 훌렁 뒤집어진다든지 그런 일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예. 아멘 하신 분 정말 복되신 분이고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이 시간 끝나기 전에만 아멘이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나 같은 건 밥이나 많이 먹고 이건 뭐 늘 이런 건 정말 나 같은 거 왜 사는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도 안 변하고 살으셨는데 뭘 갑자기 오늘 저녁에 1시간 만에 뭐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여튼 어쨌든 이 한 구절이 이 진리의 한 구절이 역사를 바꿨다. 사실 가장 지금 아담의 저주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첫사람의 아담의 저주가 있고 난 이후에 역사의 면면에 계속되어 왔던 화두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놈의 인간들을 바꿀 수 있나. 인간을 못 바꾸면
나라 못 바꿉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도를 뜯어고치고 뭐 헌법 개정을 하고 별 생쇼를 다 해도 인간 중심을 못 바꾸면 아무것도 바꾼 거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고 제끼고 할 뿐이지 큰 의미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바꾸려면 그 역사의 중심이 되는 사람을 바꿔야 하고요. 사람을 바꾸려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그래야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제일 바꾸기 어렵고 변화되기 어려운 게 있다면 그 인간의 마음입니다. 참, 인간 중심 바꾼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바꾼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부부가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그 인간 바뀔 것 같은가? 아유, 평생 그렇게 싸움을 하고 그 난리를 치고 살아봐도 진짜 안 바뀌는 건 뭐 다른 사람은 그만둬 놓고 서로 같이 함께 만나가지고 평생에 단 둘이 만나서 그렇게 온 세상을 어지럽히면서 반대를 무릅쓰고 둘이서 만났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장 정말 행복하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좀 대답이 약간 슬프게 들리는 게 조금. 아니,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예, 근데 전, 그저 이렇게 한 30년이 넘도록 사람만 이렇게 골똘하게, 그러니까 임상을 한 30년 이상 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그래도 어지간히 그래도 맑게나 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느 한 가지를 그래서 30년이 넘도록 골똘하게 그걸 팠으면 그래도 그걸 임상을 겪었다고 그러면 그냥 학문적으로 뭐 이론 배운 거 말고 임상을 한 30년 했다면 어지간히 한 거죠. 사람만 골똘히 이렇게 복음 가지고 인간 어떻게 하면 바뀌나 하고 요것만 골똘하게 한 35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년 가까이는 지금까지 제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아이들까지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종신 선교사들하고만 살아온 지가 이래저래 한 30여 년 돼요. 같이 한번 공동생활을 하면요. 그러면 사람 궁금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인사하고 뭐 이 사람 어떻다 이런 얘기 듣는 거 가지고는 인간 몰라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구석 결혼을 했지. 그게 내 생애 가장 최악의 선택 이러면 다른 사람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험을 뭐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시겠어요? 저 다른 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은혜를 받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요 글쎄 맞아요 내 생애 최악의 선택. 그러면 떠오르는 게 내가 어떻게 하다 저놈을 만났나, 어떻게 하다 내가 저 불려오를 선택을 했나, 뭐 이런 생각에 아주 뭐 그냥 공감을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그냥 너무 환호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보았어요. 근데 어쨌든 부부가 짧게 잠깐 사는 인생사에도 아마 결혼하고 뭐 부부가 그렇게 알콩달콩만 너무 뭐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진짜 하늘 아래 어떻게 뭐 사람들이 왜 가정이 어렵다고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그런 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시고 뭐 어디 딴 데 연구하러 갈 것도 없고 그냥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한때 안 좋았던 사람 어디 있겠어요? 솔직한 말로. 정말 어렵기 시작하면 죽을 것 같이 어렵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짧은 인생을 못 기다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나중엔 자살 충동 느끼고요. 나중엔 이혼을 하고 그래요. 이혼을 하고. 못 견뎌서. 아니 무슨 왼수하고 만난 것도 아니고 자기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세상 천지에 그래도 반쪽이라고 만나서 살았으면 다른 사람하고는 혹시 관계가 어려울지 몰라도 그래서 부부 사이만큼이야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이 제가 보는 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는 한, 우리 부부만 같으면 더 바랄 거 없어. 이렇게 말한 사람을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그저 제 몫의 대인 십자가죠. 뭐 이제 이런 얘기.
아이고, 나 웃어 죽겠어, 진짜. 어쨌든, 사람 참 안 바뀌어요. 그 인간을 바꿔야 참 그 사회와 민족을 바꿀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데, 그 역사를 바꾸어야 하려면, 거꾸로 말하면 사람을 바꿔야 하고, 사람을 바꾸려면 그 사람의 중심을 바꿔야 되는데, 인간 중심 진짜 안 바뀝니다. 훈련으로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큰 충격 좀 받았으면 바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죽을 뻔 한 번 하고 나면 죽은 셈 치고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교통사고로 뭐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희한하게도 잠깐 충격받을 때는 좀 뭐 변하는 거 싶은데 결국 가고 나면 그러면 결국은 여전히 진짜 안 바뀐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 중에 특별히 다른 데는 뭐 원래도 인간 자체를 바꾸자고 시도하는 데는 솔직히 없어요. 교회만 그래요. 교회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는 그냥 종교 나부랭이가 아니거든요. 그냥 와서 네 편한 대로 그저 문제 해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치성이면 감천이고 뭘 할 값에 잘 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세상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교회는요. 신약 성경 첫 번 딱 떠드는 순간 곧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래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맞박에다 대놓고 첫 번 보자마자 세례 요한의 첫 일성이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의 첫 입을 뗀 세례 요한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였어요. 마가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처음으로 주님이 그 1장을 넘어가기 전에 주님의 첫 사역의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한량하게 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명분 때문에 되나게나 사람 좋은 얘기하는 이런 데가 아니에요. 굉장히 독선적인 진리를 가지고 아주 배타적인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는 원래 배타적이에요. 진리라는 원래 배타적이라고요. 이 땅에 존재한 수십억이 넘는 가임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임신할 수 있는 여자가 많이 있지만 저를 낳아준 저희 어머니 태는 단 하나예요. 독선처럼 들릴지 모르고 배타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그걸 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만약 하나님이 관념이 아니고 중연불이 아니라면 그분이 진짜 천지를 지으신 분이며 그분이 이 땅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인 게 분명하다면 교회는 딱 하나예요. 교회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꼭 무슨 존재하지도 않는 무슨 신학적 개념처럼 철학적 관념처럼 이따위 짓을 하는 이런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고 교회에서 헌금 받아먹는 이런 어줍지 않은 신학자들이 지금 기독교회 안에 한국 교단 안에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이거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이 하나님 이름 팔아서 월급을 받아먹는다. 이거 나중에 그 지옥 문전에서 무슨 값을 치르고 싶어 이런 짓을 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이게 아니 내가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 없어지는 분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혹시 몰라도 기독교만큼은 이런 모순이 하면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정말 깜짝 놀라게도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예배당까지는 왔는데 천당 못 갈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참 적지 않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정말 가슴이 섬뜩합니다. 예배당까지 오신 건 인생 삶 중에서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배당 오셨거들랑 천당까지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인생 일대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만 만나고 돌아가지 마시고 목사님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고 예를 들 수가 없는데, 그래서 모든 천하의 어떤 인간도 궁금해할 필요도 없도록 여기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저주를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천하의 어떤 인간도 헷갈리지 않도록 아주 명확하게 여기에 증거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얘기는 저와 여러분하고 시간 차이가요,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시간대는 적어도 2,000~3,0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문화와 비슷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무대가. 이스라엘 무대가 중동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극동쪽 끄트머리 살고 있는 한민족이에요. 근데 희한한 건 그렇게 문화가 다르고 역사적 배경이 다른데 성경 속의 인물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간들의 얘기를 듣다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이 성경을 읽는데 말입니다, 우리처럼 다 낯선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부 이 성경 말씀이 곧 나를 보듯이 그 사람들을 보는데, 아브라함을 보는데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예. 그 귀신 들려 미쳐 죽은 그 사울 왕이란 그 인간을 보는데 희한하게도 그게 꼭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절대 다르지 않아요. 서양인, 동양인 아니요. 처음부터 다를 거라고요? 아니요. 저 많이는 아닌데 6개 내륙에 한 70여 개 돌아다니면서, 70여 개 나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똑같은 복음, 똑같은 성경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건 어쩜 이렇게 제가 얼굴색, 피부나 언어만 제가 기억을 안 하면 똑같은 한국 사람 대하는 것 같아요. 복음 앞에는 절대 누구도 자신을 위장할 수 없고 속일 수가 없고, 그리고 민족, 문화, 언어 이런 거 아무런 상관없이 이 성경의 한 복음이면 모든 민족, 여기 말씀한 것처럼 16절에 여기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 어떠한 시대의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동일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130년 전만 해도 성경 성자도 구경도 못하고 관심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지금 ISIS보다 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인간 말종들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인류 역사를 더럽히고 있는 그 무슬림,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인간이기를 포기한 말종 인간들이에요. 별짓 다 합니다,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눈 번이 뜬 21세기에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종교의 이름을 팔아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ISIS보다 더 모자라지 않게 악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게 130년 전 우리나라였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예수 이름으로 죽인지 아세요? 천주교만 해도 거의 예수 이름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차이 없이 예수 이름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은 약 10만으로 쳐요. 10만 명. 전국을 돌아다녀 보시면 천주교는 그런 걸 잘해가지고 순교 성지가 동네마다 널려 있어요. 여러분 관심 없으셔도 놀러 다니시기만 했지 그런 건 잘 모르시죠? 한국 땅에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피를 흘린지 아세요? 이슬람 어렵다고 그러지만 아니요. 한국 민족보다, 조선 말기에 우리 한국 민족보다 더 어려운 민족, 전 세계 내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없어요. 제일 악랄하고 예수 안 믿기로 예방주사 맞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어요. 개신교의 예수 이름으로 죽임당한 사람을 약 20만 명을 쳐요.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단위 면적당으로 생각하면. 근데 오늘 이렇게 놀라운, 여기 최소한 5만 개 이상, 보통 6만 개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남한에만
남한에만 5천만 인구 중에. 그리고 1,000만 성도를 얘기한다고요. 개신교인만 1,000만 성도를 얘기해요. 선교사 파송순위 2위 국가예요. 단 100년 사이에. 이건 어떤 인간의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상투 틀고 다니던 조선 말기에 구한말 시대까지 상투 트는 거, 이게 상투 틀고 머리 꽈서 이렇게 하고 양반 쌍놈 하면서 인도 카스 제도보다 더 악랄하게 사회 계층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 양반 쌍놈으로 딱 갈려져 가지고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만 해도요, 백정이나 뭐 쌍놈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배당에 양반하고 같이 앉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눈 씻고 봐도 그런 거 없잖아요. 뭐가 이렇게 바꿔놨나요? 한국 원래 이렇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조금만 한번 한국의 근현대사를 조금만 객관적인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한국의 근현대사를 말하면서 선교를 빼놓고 기독교를 빼놓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교육, 현대의료, 여러분 지금까지 현대경제, 국가 시스템, 이 나라 처음 재헌국회의원의 3분의 1이 전부 크리스찬 지도자들이었어요. 재헌국회 때 기도하고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고. 이 나라를 세울 때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이걸 꿈꾸고 세운 나라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저 입맛 때문에 지금 뜯어고치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지 입맛대로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 싫다고 지 애비 성 갈겠어요? 말도 아닌 얘기지. 이렇게 이 기가 막힌 역사의 속에서 정말 변할 수 없었던 그 끈질긴 이 조선민족의 정말 변하지 않는 이 토양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신 거 생각해보면, 야, 이건 정말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 기적 중에 한복판에 계신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원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처음부터 예수 잘 믿기로 된 것처럼 얼굴을 싹 이렇게 가리시고 이렇게 점잖게 난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고 앉아 계신다고 해서 속지 않죠. 여러분이 여기 원래 와 계실 분들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오셔서 이 늦은 밤에, 금요일 날 밤에, 이 좋은 금요일 밤에 여기를 글쎄 기도한다고 여기 와 계실 체질이 아니시잖아요. 솔직한 말로. 이게 정말 주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두시며 마지막 아담의 저주,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저주 이후에 최후의 소망으로 주신 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인간을 바꾸라고 주신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이 이 세상, 절망적인 세상에 복음이 던져지고,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인간들을 바꾸시는 그 능력으로 인생들 중심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절에 그때가 어떠했냐면,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대로 예수 믿고 좀 한번 복 받았다는 표례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자식 낳는 대로 그냥 내가 골라 잡아서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으면 딸 낳고, 기도했더니 그냥 뭐까지 살아도 일단 시험 쳤다면 서울 그 스카이 대학 정도는 들어가는, 서울대, 연대, 고대, 하여튼 명문대학 다 들어가고, 예수 믿기만 하면 진급 최고로 빨리 진급되고, 하는 일마다 재수만발 만사형통, 뭐 이렇게 좀 돼야 예수 믿고 잘 됐다는 얘기가 있어야 좀 예수 믿을 거 아니냐. 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원하던 대로 2000년 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신약교회, 우리가 말한 지금 이 신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그 교회 중심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고 한 말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 돼요. 아니, 내가 무슨 어려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그냥 가장 첫 번 사건, 그 얘기 지금 하는데 그걸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눈을 깜빡깜빡, 어머, 그런 얘기도 성경에 있어요? 이러면 제가 서로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여기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내가 특별하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주여, 그렇게 하면 충격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물론,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그 처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그 거지에게 한 말 혹시 기억나세요? 묻진 않을 테니까 기억난다고 그러세요. 그때 동량을 바라는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내게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초대교회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교회를 남겨놓으실 때 진짜 말 그대로 알그지 만들어 놓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어떻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 당신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옷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옷 다 뺏기고 속옷까지 다 뺏기시고 그리고 그냥 간신히 그냥 남이 그 수의로 입혀준 거, 그거하고 무덤에서 그것도 빌린 무덤. 자기 무덤도 아니고 빌린 무덤에 거기서 사흘 동안 누워 계시다가 누워 계신 게 아니라 죽으셨지.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한 사실을 보여주시고 말씀만 거창한 말씀하셨어요. 현찰은 하나도 안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 이름으로 땅 한 평 남겨놓은 게 없어요. 집 한 칸 센터 하나 남겨놓고 예배당 하나 남겨놓은 게 없어. 그 초대교회가 아무것도 없고 그 처음 보고 더우신 것 같은 제자들 있잖아요. 아니 우리 형님들한테 말하긴 좀 그런데 아니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더우시라는 표현은 부드러운 표현이야. 그분들 다 배신하고 도망갔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쵸? 그건 아시죠? 다 배신하고 도망갔고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나중에 자책하고 거꾸로 목 매달았다가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가지고 그러고 죽었다고요. 비참하게. 12분의 1이 구월이 났어요. 나머지 다 뿔뿔이 겁먹고 도망갔어요. 주님 하신 일이라고 기껏 해봐야 그렇고 부활하여서 보여줬지만 다 겁에 질려가지고 다들 숨고 도망가고 뭐 못 믿겠다고 몸부림치고 이랬다고요. 근데 그렇게 그런 모자란 제자들, 두려워서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덜덜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 마지막 남겨놓으신 말은 어마어마한 말을 남겨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지상대명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당신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도 근근히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그런 파이고 예수님 죽였는데 예수님 제자들을 못 죽이겠어요? 죽이려고 서슬이 시퍼런 그것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막 서슬이 시퍼렇게 남아있는데 근데 그 복판에다가 아무 대책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제자들한테. 예수님도 죽인 예루살렘에 그걸 떠나지 말고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후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다 긁어 모아봤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들이 다 긁어 모아봤자 120명이에요. 120명. 아마 오늘 밤에 여기 오신 분들보다 아마 숫자가 더 적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평생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이 땅에 역사하시고 남겨놓은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열매가 120명밖에 안 돼. 그리고 주님께서 얘기만 뭐라고 그러신가 내가 곧 이제 올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실 거라는 거야. 전 세계가 복음화되면 내가 올 거다.
말만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하시고 현찰은 하나도 안 주시고, 그리고 당신은 구름 타고 올라가 버리신 거야. 사람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이야 하늘나라 가시니까 아무 걱정도 없으시지만 여기 남아있는 120명 그거 뭐 먹고 살고 도대체 날마다 이래 맞아 죽고 저래 맞아 죽고 무슨 근거가 하나도 없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가지를 마시든지 말만 그렇게 거창하게 하시고는 그냥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널널하게 집 한 칸 안 주시고 돈 하나 안 주시고 무슨 백 하나 안 주시고 아무것도 없이 주님은 말만 거창하게 남겨놓으시고 약속만 하시고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뻥쳐가지고 뭐야 이건 이러고 하늘만 쳐다보는데 기껏 또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어딜 쳐다봐 그러면 어딜 쳐다봐. 응? 어딜 쳐다보냐고. 사람 짜증 안 나게 생겼어요 이거? 주여. 그리고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아니 오실 때는 오시더라도 그 사이에 우리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 사이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건 어떡하냔 말이야. 이렇게 대책 없이 주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약속해 놓으시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120문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 충만한 권능을 입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의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옛날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인데 제자들인데 놀라운 건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가 구하는 은과 금은 우리는 없다. 그때 당시 예배당이 있나 무슨 교단이 있나 신학교가 있나 완성된 성경도 없고 헌금을 누가 받아놨나 도대체 먹고 살 것도 없지. 있다면 예수 이름밖에 없어. 여러분 예수 이름만 가지고 있던 초대교회는 역사상 모든 교회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항상 그리워하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자라고 늘 그리워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은과 금은 없는데 우리에게 오직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던 초대교회는 그 당시 돈 하나 없고 교단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는데 그런데 오직 믿음 그런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아멘. 잠이 벌쩍 깨시라고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지 말도록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백으로 사는 거 아니고 교단이란 조직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건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백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교회는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는 오직 이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초대교회는 예배당 하나 없이 교단 하나 없이 신학교 하나 없이 완성된 성경책도 없이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이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그 당시 로마를 300년이나 그냥 교회를 그토록 짓밟고 죽이고 불태우고 난리를 쳤지만 여러분 그렇게 발광을 하던 당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짓밟은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로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인간 인본주의의 가장 중심이었던 헬라 철학 그 현란한 인간의 철학과 그 지식이 이 무식한 저 로마의 사형수로 죽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얘기가 도대체 그 현란한 헬라의 철학이 그 앞에서 빛을 발하고 그냥 무릎을 꿇고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진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성경 끌어안고 살던 오늘날로 표현하면 모태신앙들입니다.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모태신앙. 어머, 장로교 신앙이 아니고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태어나 보니까 극성 맞은 부모 밑에서, 극성맞게 믿는,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슬픈 운명을 띠고 태어나서 예배당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살아가는 교회에 노예된 그런 사람들을 그 모태신앙이라 그런다. 뭐 이렇게 보통 어느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믿는 집에 태어나서 난 처음부터 그냥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운명이 결정된 사람, 그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모태신앙의 원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고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조상들의 이야기가 다 성경 이야기고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 그들이 그들의 약속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게 모태신앙들이 죽였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표적, 이런 유대인들은, 이 모태신앙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 헬라인이었던 고대에 그런 이방인들은 자기들 통박에 맞는 지식을 구하나 초대교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어디도 안 맞아.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그냥 종교 따위가 아니에요. 여기 뭐 철학적인 얘기해서 사람들 홀려다가 여기 그냥 종교 사람들 모아다가 예배당 그저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종교 집단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기준대로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여기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게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리나 채우고 여기 그냥 시간 그냥 무늬만 교인으로 그냥 어디 영생보험 들듯이 이렇게 좋은 일 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나면 천당 좋은 데 가겠지. 이런 종교 영생보험 들어놓는 종교 위안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긴 분명히 살아계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멘.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관념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죽은 신학 이론이 아니라 그분 살아계셔서 그 믿는 그 심령 안에 지금도 그분의 그 거룩한 생명의 능력으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가 그 놀랍게도 로마를 무릎 꿇렸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있었던 초대교회는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켰는데 세월이 가서 갑자기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지하에서 핍박받던 교회가 완전히 로마의 한복판에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하사를 받고 핍박받고 붙들리면 죽임당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국가의 고위 관리급 장관급 이상으로 혜택을 받으며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푹 썩어 자빠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세라고 일컬어지는 부끄러운 역사, 그게 바로 캐톨릭이라고 여러분 알려져 있는, 우리는 천주교라고 말하는 캐톨릭이 전 세계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우리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고백이 나중에 중세에 가톨릭이 한참 세계에서 기독교 이름으로 십자가를 앞세우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어떤 제국도 누려보지 못했던 교회가 그 당시 유럽의 대부분의 땅 재산 다 교회 재산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이나 남미나 이 천주교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심지어는 아시아까지도 둘러다 보시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교황이
오죽했으면 주의 종놈을 교황이라고 황제자를 붙여서 교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종으로 오셨는데 그 종놈이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그 권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황 그러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셔서 그렇지 웬만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반들이 가서 아련한다고 그래요. 아련한다고. 예수 이름 가지고. 십자가 성호 그으면서. 이게 한참 중세 때는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웬만한 나라의 국토의 대부분이 천주교 재산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백 년 된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값으로 칠 수가 없는 엄청난 고가의 재산들을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금도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을 얘기하라면 아마 천주교일 겁니다. 그 권세 대단합니다. 이게 중세쯤 갔을 때에는 얼마나 타락을 기피했던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세워준 교회가 세상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라고 주신 교회가 오히려 세상 역사가들도 말하기를 중세 암흑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사가들도. 근데 그 중심의 암흑시대를 만들었던 중심이 바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를 걸고 이 세상을 기가 막힌 어둠으로 빠뜨린 게 바로 십자가를 앞세운 천주교 세력이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냐면 성직자 신부들 이 성직자들이 독신을 주장하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신부, 수녀 그 음행을 저질러서 사생활을 이걸 수돈에다 묻고 교황이 사냥에 미치고 첩을 두고 별짓을 다 하고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성도들을 완전히 무지하게 만들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가 의식만 남아있어요. 의식만 남아있고 라틴어로 드렸습니다. 독일 사람이 독일 말로 들어야지 라틴어로 어떻게 듣겠어요?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말로 들어야지 라틴어로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라틴어로 다 미사를 집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만약에 성경을 가졌다, 산채로 태워주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안 한 사형 방법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반해서 일어난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사상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 이 사람들은 첫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타도할 대상이 교회예요. 인민들의 아편을 빨아먹는, 민민의 아편이다라고 말하는 게 교회였습니다. 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교회가 다른 건 다 있는데 재산이 있죠, 의식이 있죠, 성전이 있죠, 제도 있죠, 모든 성직이 있죠. 다 있었어요. 딱 한 가지만 버렸어요.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자들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서 성경을 믿는다면서 그게 어떻게 개혁의 중심이 될까 싶은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천주교를 뒤엎으면서 개신교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신앙이 일어날 때 5가지 5대, 라틴어 솔라라고 하는 말에 5대 솔라가 있는데 오직이란 말. 오직 성경으로. 아멘.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 5대 강령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고 그 썩어 문드러졌던 중세의 그 교회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리고 이 세상, 교회를 바꾸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는 이렇게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인생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의 중심에다 놓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특별히 계시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인간 종자가 다르단 말이 아니고 평범한 우리가 똑같은 죄인들을 불러다가 이 세상의 모든 아담의 저주를 받은 인류가 영이 죽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특별한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서 약속을 하세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셔서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대로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보셨죠? 지금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출애굽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머, 무슨 얘기를 저렇게 재밌게 지어내서 얘기를 하시나, 이런 표정으로 보시면 이 밤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성경을 지금 빠른 시간으로 지금 성경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은 혹시 하나님을 모른다, 못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의 무대, 이 구약의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못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주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셨고 그 약속을 하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고대의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노예들 수백만 명을 기적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냥 뭐 한두 사람 뭐 눈 뜨고 일어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애굽 사는 모든 국민이 다 눈 뜨고 부인할 수 없도록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10가지 재앙 일어났던 거 아시죠? 안다고 얼른 대답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해주세요. 아시죠? 그래야 빨리 또 넘어가요. 네. 10가지 재앙 내렸던 거 아시죠? 뭐 파리 재앙, 이 재앙, 우박 재앙, 뭐 무슨 이런 재앙 저런 재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거덜이 났잖아요. 그때 애굽이 거덜이 나고 6월절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거기를 노예들이 그냥 수백만 명이 빠져나올 때 홍해바다 건넌 건 그것도 기억나시죠? 그 어마어마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수백만 명이 맨 땅을 건너듯이 홍해바다 밑바닥을 걸어서 거기 건너오고, 그 다음에 그걸 쫓아오던 애굽의 전차부대가, 바로와 그 전차부대들이 그냥 한꺼번에 이거 뭐 하나님 기적, 이거 우연이 된 줄 알고 그냥 흉내내고 쫓아왔다가 몰살당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도 안 다치고 양새끼 한 마리도 안 놓치고 이스라엘은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그 쫓아오던 애굽의 군인들이 그냥 완전히 막 물바다에 장사 지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구출을 받고 홍해바다의 기적을 통과하고, 자, 그러면 전 세계의 역사 중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숫자를 세보니까요, 홍해바다까지 기적을 다 보고 홍해바다까지 건넌 사람 중에 어린아이들 같으면 뭐 혹시나 꿈꾸고도 잘못 얘기할 수 있으니까 20세 이상으로 성인 나이가 되는 남자 숫자만 세보니까 60만 명이었어요. 자,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수백만 명이죠.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지 발로 걸어서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을 생생하게 봤던 증인들이야말로 그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 딱 빠져나오자마자 그때로부터 40년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시고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오시는 동안에 40년 광야 내내 기적으로 살았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만나가 매일 아침 만나가 도착해 있는 거예요. 만나를 매일 처먹었어요. 만나를. 그냥 끓여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삶아 먹고 하여튼 만나를 계속 만나를 씹으면서 눈만 떴다 그러면 트집만 잡았다 그러면 만나를 처먹어. 기적의 만나를 오늘 아침도 처먹으면서 어딨냐 얘가? 하나님 어딨냐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 악다구니를 쓰기를 시작하고 물을 먹은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죠. 반석에서 그 광야에 그 넓은 광야에 수백만 명이 짐승떼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물 없으면 그냥 곧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자가 아무도 없도록
때마다 주님이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나게 하시고, 아멘. 그 기적을 눈앞에서 반석이 깨져서 그냥 지하 안반수가 솟구쳐 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에 파묻혀 죽을 만큼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로 성막 위에 계속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에 파묻혀 죽을 만큼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기적을 보고 끝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진짜 악을 쓰다가 딱 2명만 20세 이상으로 계시던 자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나머지 전체가 한 명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은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기적으로 사람 바뀌냐? 안 바뀌어요. 여러분. 기적 보면 인간 바뀔 것 같으냐?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절대 안 바뀝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기적이 한 기간 안에 제일 많은 기적이 한 대상을 향해서 그냥 쏟아졌던 때를 또 꼽으라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일 거예요. 3년 동안. 그쵸? 그쵸? 근데 그 기적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기적을 그토록 환호하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간 기적으로 바뀌느냐? 와, 우리 교회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인간 바뀔 것 같다. 아니요. 한국 교회는 제가 70년대 초에 예수님 만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한국 교회 대단했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기적? 더 필요가 없을 만큼 한국 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도 기적을 봤으니까요. 제 앞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이 넘는 사람이 모여서 집회를 할 때 제 앞에 앉았던 그냥 보면 알잖아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에요.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뼈만 젓가락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했다. 내 앞에 앉아 있다가 무릎을 치고 찬송을 부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젓가락 같은 저 다리로 자기가 놀래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기적을 생각지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응? 그랬다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 죽을 뻔해. 심장마비 죽을 뻔했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 이거야. 이래가지고 막 펄펄 뛰기를 시작하는데 그게 강단에 불려 올라갔잖아요. 그냥 사진들 찍고. 그런 기적. 암덩어리 그냥 그 현신의 권사라고 한국에 그 현신의 권사님 뭐 기도한다 이러면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암 환자한테 이렇게 떡 붙이고 기도하고 이러면 하혈해가지고 무슨 뭐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암병이 그냥 그 자리에 났어요. 이런 일이 그 집 앞에 그냥 사람들이 역전의 사람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이런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났던 게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어요? 오란다고 오겠어요? 안 와요, 여러분. 근데 이런 기적이 그토록 역사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급히 성장을 한 나라가 쉽지 않아요. 태국 같은 나라는 지금까지도 질질 매요. 우리보다 훨씬 더 선교 2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제대로 된 부흥을 경험 못했어요. 거기는. 한국은 아시는 대로 여러분 1907년 평양 장대헌교 부흥이 있었잖아요. 수적으로 70년대 80년대 대단했어요. 제 그 한복판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보았던 한국교회가 지금 자타가 공인할 만큼 위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 예배당 화려해요. 중세 캐토릭처럼. 신학교가 요 좁은 땅덩어리에 있는 신학교가 2개 대륙에 있는 신학교 숫자보다 더 많아요. 더 많다고요. 1000만 교인들 생활 수준이 대한민국 유엔에서 보조받던 필리핀보다 못 살던 나라예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도와주던 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몇십 년 전이에요. 근데 언제 이렇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 난리를 칠 만큼 이렇게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 이거 상상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거. 언제 이런 뭐 다이어트 신경 쓰리라고 감히 생각이 났겠어요. 언제 이런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했겠냐고요.
주여. 이렇게 흐드러지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지금 한국교회는 안녕하시냐? 라는 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위기 앞에 지금 서 있어요. 한국교회가. 자, 그럼 굳이 한국교회 이렇게 막 거창하게 얘기할 것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사람이 기적으로 참 안 바뀌고 어떤 충격으로도 인간 존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제가 임상으로도 많이 봤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독하게 안 바뀌는 인간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이게 운전을 하고 왔는데 저기 충남 서산이라는데 저희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학교에서 이제 오늘하고 운전을 하고 오는데 상당히 철학적인 느낌이 드는 질문이 고속도로에 현수막으로 이렇게 있어요. 아마 운전해 보신 분은 알지만 아주 가슴 선뜩한 그런 그 경구들이 많잖아요. 경고 문구들이.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본 건 깜빡 졸음 그 다음에는 물음표 이렇게 돼 있어요. 깜빡 졸음 그 다음에 눈을 뜰 때는 이 세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깜빡 졸음 그 다음에는 하는 물음표로 딱 끝났더라고요. 가슴이 섬뜩하더라고. 사람이 바뀌는 인생이 바뀌는 것 중에 아주 중대한 게요. 우리의 존재 안에 질문이 딱 하나 정확하게 꽂히면 그럼 사람을 통째로 바꾸는 예를 많이 봤어요. 인생을 바꾸는 질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대한 한 질문 앞에 이렇게 서본 적이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 앞에 설 때, 사실 그 문구가 아마 어디서 카피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도로 공사에서, 고속도로 그 공사에서 아마 어디서 카피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태리 로마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문 대학이 있대요. 그 대학 정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는 물음표가 이렇게 딱 있대네. 정문에 글귀가 있는데 대학교 정문, 명문대학교 정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문구가 있대요. 대학에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에 밑도 끝도 없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는 그게 중앙에 딱 대학 정문 중앙에 딱 박혀 있대네. 거기에 얽힌 얘기가 있어요. 그 학교에 그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이걸 결정해서 쓰게 됐는데 그 사람이 고학생 시절 원래 법학생이었는데 대학을 마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도 해도 방법이 없고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됐을 때 그때 아주 자선가로 알려져 있던 빌리 공이라고 하는 분한테 가서 마지막 한번 좀 이렇게 자선을 좀 베풀어 달라 하고 부탁을 하려고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찾아갔는데 정말 소문대로 진짜 후하신 분이었어요. 특별한 말을 묻지 않더니 그 자네 참 그 의지가 대단하네. 그러면서 그 후원비를 이렇게 주시는데 생각 못할 만큼 진짜 모든 그 학업을 다 마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후원비를 줬어요. 그래 너무 그냥 기뻐서 이러는데 자 그래 자네 참 의지가 대단하고 그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뜻이 가상하네. 그런데 하나 좀 자네에게 묻고 싶네. 자네가 그렇게도 이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내면서 끝까지 이렇게 법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자네 소원대로 다 마쳤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제가 훌륭한 법관이 돼서 사회 정의에 이바지할 겁니다. 네.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제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도 또 아무래도 저도 인생이니까 돈도 좀 벌고 그다음에 결혼도 해서 좀 행복하게 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행복 이렇게 하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그 다음에는 늙겠지요. 분명히 늙을 테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숙연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죽게 되겠죠. 이쯤이면 말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빌리공이 다시 진지하게 그 젊은이의 눈을 빤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그 다음에는? 예? 죽음 그 다음? 어쩌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때 그 인자하던 분의 얼굴이 엄하게 바뀌면서 이복의 젊은이, 죽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네. 이건 그 젊은이를 완전히 충격 속에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겁니다. 한 번도 죽음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 해봐야 인생 100년 채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한 번밖에 없어요. 일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살 날보다 가장 확실한 건 죽을 날이 더 분명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날 나이가 몇 살이냐 하는 거 가지고 안심할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죠? 절대 죽음은 나이 순서대로 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어린아이라고 예외라고요? 아니요. 제일 많은 숫자로 죽는 게 5살 미만의 아이들인 거 아세요? 어떤 나라는 유아 사망률이요 50% 가까이 돼요.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땅에서 낙태당하는 아이들만 숫자가 태어나는 아이하고 비할 데가 없이 어마어마해요. 젊은이가 죽음하고 먼 얘기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전쟁터의 죽음의 표적은 1차로 젊은이에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죽음 그 이후, 이게 그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큰 깨달음, 자기의 인생을 다시 얻은 것처럼 변화를 경험하고 훗날에 총장이 됐던 사람이 자기 일생에 다른 말을 남기고 싶은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 학교 정문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본질적인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의미 있게 딱 다가오는 순간 누구나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짐짓 바쁜 척하고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 질문 앞에 서면 반드시 우리 인생을 건 무서운 고민이 시작될 것이고 그 고민에 해답을 얻지 못하면 솔직한 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기가 막힌 질문에 용기 있게 직면에 설 수 없도록 한 번도 내 인생에 의미 있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질문을 피하면 미안하지만 그 질문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비참한 인생.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우리가 당연히 부딪혀야 할 두 가지 질문.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만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이걸 꽉 짜면요. 보통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옛언약, 새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꽉 짜면 신학의 대주제라고도 할 수 있고 성경의 내용의 가장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으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이걸 정확히 아시면 그게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두 질문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 중에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복된 동산에서 살게 됐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자리에서 범죄하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던 그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누구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 역사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가는 어떤 인간도 반드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질문 앞에 피해 갈 수가 없고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근데 언제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죽는 날에 서면 그런 영원한 운명에 선택할 겨를도 없이 영원한 운명을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이 한 번 일생을 같은 삼천리 반도에서 남한 땅에서 태어나느냐 북한에서 태어나느냐는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어떤 놈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태어났느냐만 해도 일생이 결정이 나버려요. 만약 북한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북조선 인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는 대강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남한에서 태어나면 똑똑한 잘났던 간에 남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한 번 살다 가는 인생도 어디서 태어나니 차이가 이토록 하늘 땅 차이가 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반드시 맞이해야 되는, 태어난 날보다 더 두려운 날이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는 날인데, 그때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 못했다면 영원한 운명을, 잠깐 지나가는 백년 일생, 이것도 잘못 태어나면 그 끔찍함이 말로 다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날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 안 했다면 영원한 운명을 어디서 보낼 거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는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거냐, 아니면 그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낼 거냐. 이 둘 중에 나는 안 믿어요. 아니,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없어요. 믿고 안 믿고에 절대 세상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묻는 이 준엄한 말씀, 그게 바로 뭐냐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류에게 처음으로 하신, 이 아담을 통해서 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질문이 너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달리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하자면 너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누가 묻는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한번 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내가 저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내가 벌거벗은 걸 알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주를 받아서, 범죄하고 나니까 저주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영적인 지능도 다 떨어지고 이제 완전히 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아담, 너 어디 숨었냐? 안 보인다 야, 이렇게 물으신 걸까요? 아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떠난 이 비극과 저주애로 그 처박힌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장 애절한, 하나님의 가장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길 잃어버린 영혼,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저주받은 인생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싫든 좋든 아까 말씀한 대로 세 가지 면에서 이 질문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태어난 것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태어난 것처럼,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맞이하는 생일보다 더 확실한 스케줄이 하나 있다면 죽음이라는 스케줄입니다. 죽음이라는 스케줄입니다. 안 죽을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죽음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두 번째는 반드시 이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계획은 지금 요 철야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세운 여러분의 모든 계획은 실상은 아무것도 확정된 거 없어요.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밤늦게 너무 불길한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진짜. 죄송한 말인데 한국에서요, 현장에서 그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돌아가신 중상자 말고요, 현장에서 돌아가신 사망자만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분들 나갈 때 난 지금 나가는데 집에 가족한테 인사하기를, 난 이번에 운전하고 가는데 반드시 죽을 것 같아, 잘 있어, 이러고 운전하고 나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온다니까? 무슨 말 하는 거야?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전부 다짐하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자기 계획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한 사람도 예배 없이. 우리 인생에 가장 절박하게 확정된 스케줄이 있다면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 확정된 죽음부터 먼저 대비를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죽음이 분명한 사실이면,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 말씀한 것처럼 네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네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어떤 90세 먹은 할머니가 저희 학교를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자랑을 막 늘어놓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 일정시대 때 세상에 대한민국 몇 안 되는 분이에요. 아주 정말 경복고를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명문대 나왔고요. 그 시대의 분들로는 하여튼 일본 유학까지 해가지고 일본말 잘하고, 근데 나이가 90세 할머니예요. 90세 할머니가 그렇게 건강하게 왔다는 게 꿈에 나타날까봐 무서워요. 그리고 그 자랑을, 여전히 그 허망한 자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몇 년이나 더 살겠다고. 일정시 때 일본 유학한 게 뭔데? 그때나 못 먹고 피죽도 못 먹던 시대에 너무 고급스럽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학벌 좋고 집안 괜찮고 일본말 잘하고 나이 90이에요. 그게 뭐죠? 그 무슨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은 언제까지 사실 거죠? 젊은이들 객기 부리지만 여러분 젊은 날이라고 죽음하고 상관없는 얘기, 제일 가까운 게 젊은이에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제일 많이 죽는 게 젊은 사람이지 노인네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은 천국과 지옥을.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 하니? 주님 말씀해요. 내가 그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봐서 양심이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한번 옳다는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준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태어난 정욕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 죄의 똥물에 쓸려서 그냥 제 죄값에 지옥으로 그냥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진리를 듣고 나 인간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뭐가 옳은지 뭐가 틀렸는지를 다 알고, 모르고 살 때는 몰라서 망하고, 알고 나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문제는 내 안에 옳게 살아야 되겠다는 양심의 희망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나를 그냥 정욕으로 끌고 가는 죄의 정욕 때문에 이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근데 이 싸우는 양심대로 내가 갈등이 있지만 내가 선한 대로 살 능력은 없어.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만 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 앞에 엄중하게 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을, 주님이 묻는 이 말을 직접적인 의미로 번역을 해서 한다면 너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묻는다고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말씀으로, 야 사랑하는 아무개 장로야, 내가 너를 내가 만나도 괜찮겠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모습 말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할 때 말고, 내가 너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너를 만나도 괜찮겠니?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아서 서로 싸움 못해요, 부부간에도. 근데 잠깐 주차장으로 가시면 여기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은혜스럽게 대표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했던 장로님, 권사님이 주차장 차 문을 딱 썬팅한 유리 올리고 좌석에 앞좌석에 같이 나란히 앉는 순간 이봐, 미치겠네 정말. 오늘 뭐 하는 거야 지금? 응? 어머나, 이 장로 봐, 정말. 아이고 신령한 장로. 예배당에서는 아무리 감정이 치받쳐도 사람 눈이 있어서 못 싸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다기보다는 교인들 눈이 무서워서. 근데 예배당을 딱 벗어나서 주차장만 갔다 그러면 거긴 하나님이 못 보는 거죠. 이런 하나님 아니요, 주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넌 누구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업하는 집사님한테 물으시죠. 사업상 2차, 3차 가는 그곳에서 주님이 내가 너 거기서 너를 만나도 되겠니?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교회에서 봉사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으시죠.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 모습 말고요. 여러분은 대부분의 시간들 인터넷 공간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모셔서 만나도 괜찮겠니?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같이 교제하는, 남녀 교제하는 젊은이들 예배당에 보이는 모습 말고요. 교제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모습 그냥 주님이 보셔도 괜찮겠어요? 요즘 다 그러니까 괜찮으시겠어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홀로의 공간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거기서 널 만나도 괜찮겠니? 너 어디 있느냐?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하는 언어, 또래 집단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그 음탕하고 음흉한, 교회에서는 모범적인 학생이고 그런데 교인 행세를 하는데 거기서 내가 너 만나도 괜찮겠니? 라고 물으시면 그때 만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 정도면 괜찮고 우리 정통 교리를 다 아니까 그 서재에서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 봐도 괜찮겠니? 거기서 나 만나도 괜찮겠니? 한국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 좋다는 이 대단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교인들, 가정에서 내가 너의 모습 봐도 경건함을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는 가정에서 너희 부부 내가 봐도 괜찮겠니? 너희 자녀와 부모 사이 내가 봐도 괜찮겠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대답할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 만나도 괜찮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지식, 우리가 갖는 교회 직분, 우리가 하는 예배 의식, 여러분 어디에? 주님이 죽은 우상이 아닌데 그분이 어디에 그런 거에 감동받으시다는 말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선지자를 통한 이 선지서, 구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지서 한번 보시죠. 주여 주여 하는 모태신앙인 이스라엘이 무슨 꼴을 하고 있던지를, 너희는 날마다 너희가 와서 바치는 그 대단한 제물의 피냄새 때문에 나 질려버렸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너희의 길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역겨워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선지서를 딱 시작하자마자 이사야서는 1장 3절 이하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모르고 나를 떠났도다. 10절 이하에 보면 이 땅의 관원들, 이 땅의 지도자들,
너네가 예배를 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는 그 말에 내가 역겨워 견딜 수가 없다.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목소리가 여운이 끝나기 전 문 열고 나가면 너희가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며 무슨 가치로 살아가는지 그 내면 중심이 전혀 말씀으로 바뀌지 않고 썩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배당에서 말하는 기독교 용어는 그 예배 용으로 쓰고 종교 용으로 쓰고 너희들 살아가는 모든 가치는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그 모든 곳에서 여전히 여기 썩어 빠진 세상의 가치관들, 하나님 없는 사상과 교육으로 똘똘 뭉친 채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뭐로 성공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복달하셨죠?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좋은 대학 나와서 실력 있는 사람 돼서 예수 이름 적당하게 걸치고 실제 살아가는 가치관과 모든 세계관은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와 사악한 반기독적인,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듯이 그냥 대강 성공해서,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내고 싶은 명문대학에서 뭐 가르치는지 아세요? 한국 공립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 또래 집단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고민 안 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대학만 잘 들어가면 되니까. 이건 장로님이든 뭐 제자훈련 잘하는 안수집사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다 우리는 잃어버린 세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구약성경에서 가장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모세 출애굽을 통하고 광야의 그 한 차례를 겪고 난 다음에 믿음의 영웅세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해서 떠돌이 그 노숙자 군단들이 제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집 쌓고 성 만들고 밭 깔고 그리고 먹고 살만하게 자식 새끼들 잘 키우고 평균 신장 키우고 성공했지요. 성공한 영웅세대예요. 그게 여호수아 세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세대가 딱 지나가면서 딱 한 가지만 빼놨어요. 눈에 보이는 거 전쟁하랴 땅 차지하랴 나라 세우랴, 역사의 가장 영웅적인 세대가 딱 한 가지만 실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이 성경을 꽉 짜면 하나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쉐마라는 말, 들으라는 의미예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 기억해라. 너희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다. 아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약 사랑했다면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네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목숨 걸고 앉았을 때, 일어날 때든 집에 있을 때든 길에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이마에다 표를 삼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무슨 말이요? 생각, 가치관과 행동, 그리고 모든 사회생활, 가정생활, 모든 가치를 이제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 백성답게 주님의 진리로 너희 자녀들을 무장시켜서 이 썩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일꾼, 천국 일꾼들로 만들어라. 이게 모세 오경의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하랴, 우리나라 꼭 저희 세대처럼 죽자 사자 잘 살아보자, 우리 자식 새끼들 잘 먹이고 좀 펜대 좀 굴리고 성공 좀 하게 만들자, 한이 맺혀가지고 이 길을 악물고 키워놨는데 딱 한 가지만 너무 바빠서 가장 중요한 쉐마를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암흑시대를 시작을 알리는 단서와 같은 키 구절이 있어요. 그게 사사기 2장 10절이에요.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도 그의 말씀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바로 그 시대의 비극을 알려주는 시그널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사사시대 개판 5분 전, 멸망당한 가나안 7족속보다 더 더럽게 타락한 모태신앙들 엉망진창돼서 그 기가 막힌 저주를 그대로 끌고 들어왔어요.
결국 왕정시대가 시작되지만 다윗왕 단 간신히 하나 근근히 건져낼 만한 사람 다윗왕 하나고, 대부분 웬만한 사람들 전부 악다구니 쓰다가 지 조상들의 죄를 따라 그대로 죽고, 이스라엘이 성전 두고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요. 바벨론 포로로 사라지고, 성전 다 짓밟혀버리고, 돼지피 뿌려지고, 그리고 원래 노예 출신이었던 그들이 다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걷어차고 노예가 돼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지경에 추락한 거, 인간의 실패 역사가 구약 역사예요. 이 역사를 또 되풀이하려고,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거 증명하려고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고 교회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세상에 온통 한풀이 하듯이 자식 하나 대학 잘 보내가지고 어디 먹고 살만하고 그저 기름지게 만들어서 이러면 이제 축복받았다. 여러분, 천국이 없고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처럼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아니,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 게 아니고 천국 지옥이 아니라면 기독교란 이름 가지고 무슨 짓입니까 이거? 우리처럼 정신병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이 사실이고 지옥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천하의 교회에서 제일 해야 될 게 적어도 교인들이 지옥을 가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천국은 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양심이 있다면 말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기가 막힌 건, 제가 30년이 넘도록 한국 교계를 섬긴다고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건, 세상에 다른 건 잡다하게 웬 그렇게 지식이 많고 상식이 많아요. 몇십 년 대를 물려가면서 모태신앙들만 남다 보니까 교회 문화를 너무 잘 알아. 근데 어떻게 정말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복음에 대해서는 앵칸 관심도 없어. 아니, 무슨 이런 괴물 같은 교인들이 다 있어. 도대체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면 이거 천당에 있는 사람처럼 지금 삽니까? 이 세상이 나그네로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얼마나 죄악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소망 없는 이 세상이 사는지를 안다면, 그러면 지옥이 있다는 것만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까? 우리는 딴 일에는 그렇게 안 살아요.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숨까지 걸면서 돈에 미쳐 살아요. 근데 그건 지치지도 않으면서 원 예수 믿는 얘기는 이렇게 복잡합니까? 뭐가 이렇게 배부른 소리가 많아요? 우리가 아는 신앙만큼 우린 그게 실제가 됐습니까? 솔직히 정말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신데 어떻게 그 죄의 퍼질로 앉아서 그냥 죄를 지며 이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도전 앞에 평생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 도전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이런 밤 같은 시간이 만약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자비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중에 한 종교개혁은 어디서 일어났는고 하니 22살에 아주 개념 없는 법학생이었던 마틴 루터라는 아주 개념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불안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광부의 아들로 머리가 좋아서 법학 공부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도 중세 독일에서도 아마 공부 잘하고 법학하면 그래도 팔자가 괜찮았던가 봐요. 아무 개념 없었습니다. 독일 사람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천주교 모태신앙이니까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도 천국도 뭐 지옥도 심판도 아무 상관이 없던 자였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가 어느 날 벼락사건 한번 경험합니다. 젊은 날 그냥 룰루랄라 사니까 그냥 한없이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지만 아니요. 인간 파리 목숨만도 못한 거예요. 그냥 들판에서 막 이 벼락이 막 창을 꽂듯이 땅으로 쏟아지는데 이거 뭐 그대로 그냥 곧바로 죽는 거죠. 뭐 자기 친구 죽는 걸 봤으니까. 얼마나 두렵던지 처음으로 죽음 앞에 서서 그냥 절대자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비로소 자기가 살았으나 가장 자기 앞에 실존 문제가 죽음 문제구나, 이 사실 앞에 직면하고 났더니
이제 뭐 밥벌이하고 머리 좋은 거 이거 해가지고 행복해져 있다고 소리는 뭐 온데간데가 없고, 살려만 주신다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살려만 준다면 나 이제 이전까지 살던 개념 없는 인생 다 접고 하나님 앞에 나 바로 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그 벼락에서 살아납니다. 곧바로 법학대를 치우고 그 다음에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실존 앞에 실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잡탕 쓰레기가 없어. 겉으로는 아무리 점잖고 멋있게 꾸밀 수 있지만, 멀쩡한 청년이지만 자기 하나님이 내 내면을 바라보시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벼락 맞게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씻어내려고 고행 같은 짓을 하고 막 수도를 하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하려고 주임 신부한테 올라가서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을 죄악을 토하가 나면 말 끝나고 계단을 밟고 내려오는데 또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또 난장판을 치는데 못 견디게 또 다시 가고 나중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불안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양심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언제 한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 겉모습 말고요, 하나님 사람 외모에 안 속으세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근데 하나님 앞에 선대 내면의 모습 때문에 와, 나 이거면 안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해서 한번 두려움에 한번 떨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상태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만나시고 괜찮으시겠어요? 주님이 그냥 들여다보셔도. 루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짓을 다 해도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그 몸부림으로 가다가 부딪힌 게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말씀, 선한 행위를 해서 천당 간다고 알려졌던 그때 교리, 이거 완전한 거짓말이구나. 로마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아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절망 가운데 털썩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드디어 복음으로 들리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 뒤집어지고 나서 아무리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원히 지옥 심판 저 불에 떨어지기에 딱 맞은 나는 이제 소망 없구나 하고 털썩 주저앉았을 때 성경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인간으로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 편에서 다 모든 걸 이뤄 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 갖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을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 십자가의 역설적인 진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 죽어야 될 내가 울어도 애를 쓰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나를 살리시는 유일한 길이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 말입니다. 이 복음 앞에 서려면 제일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는 누구냐 하는 질문 앞에 내 존재를 딱, 여러분의 겉모습 말고요, 내 속말이에요. 나를 움직이는 내 마음의 실체 말이에요. 그대로 주님 앞에 그냥 보여도 괜찮으시겠어요? 그 상태 가지고 그냥 천당 가실 수 있겠어요? 그 절망 가운데 비로소 털썩 주저앉았을 때 그때 마틴 루터에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비로소 이 해답을 발견하고 이 구절에서 말하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선한 행위를 해서 착한 일을 한 놈이 천국 가고 악한 일을 한 놈이 지옥 간다는 이 말로 하자면 모두가 다 지옥 갈 것밖에 없는데 이 다 끝장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말이 있을 수 있나, 이 사실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비로소 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가 깨달은 거는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얘기도 아니고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예수 믿는다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만 온전하게 좀 도전을 해봐도 한 번도 제대로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이기에 믿음으로 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나, 자기 실존에 대하여 자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본 사람들이 있는가를 알아보면 아야 개념 없어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심지어는 사역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곧 어떻게 하다가 툭 건들면 답답은 하고 뭔가 풀리지는 않는데, 애는 써보는데, 교회 열심히 봉사를 해보는데 변하지는 않고, 근데 대강위안을 해가면서 뭐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뭐다 이렇게 해보지만 그게 대답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는데, 이렇게 갈등만 하고 고민을 한 채로 세상의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도대체 한 번도 제대로 붙여보지 않은 사람, 얼치기로 고민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 한번 와서 확 흔들어버리면 지금 웬만한 젊은이들이요, 교회에서 조금 열심히 있다 했던 젊은이들 끌려가서 지금 수만 명이 지금 신천지에 그냥 말 한마디면 수만 명이 동시에 동원될 수 있을 만한 열정을 가지고 지금 거기가 있어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무식했으면, 아니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넋이 나갔으면, 이게 얼마나 무식해 터졌으면 복음을 모르면 그따위 이단에 가서 이런 짓을 하냐.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신천지 뿐이에요. 한국처럼 이단 잘 되는 나라가 또 많지 않아요. 그냥 몸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고, 이 기가 막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다른 질문 다 그만둬 놓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난 틀렸구나, 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동의하고 내 마음에 낙담이 될 만큼, 무릎이 탁 꺾일 만큼 그렇게 충격을 받아보고 질문 앞에 서본 적이 있으시냐는 말이에요. 그 질문이 안 서고 그 앞에 안 서고 나면 십자가 얘기 아무리 해봤자, 생쇼를 해봤자 아무런 나하고 상관없어요. 저거 날마다 십자가 뭐 매 맞으신 거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니요,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서서 내 영혼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털썩주자 난 끝장났구나, 이럴 때 비로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틀렸구나. 그러면 나를 구원해 줄 분은 누군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신약의 질문, 두 가지 질문 중에 구약의 질문이 그거라면, 두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시고 난 다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믿는다는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대답을 이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데 한참 과정을 겪었어요. 십자가, 나의 이 너는 누구냐는 이 질문 앞에 서서 털썩 주저앉은 다음, 그 다음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유일한 구주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라는 거 교리적으로 웬만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너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마틴 루터가 이 주님을 알고 난 다음 절박한 절망 가운데서 그 죽음 같은 고통을 겪다가 여기서 비로소 십자가의 구속을 알고 난 다음 그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영적인 눈이 띄지고 나니까 천주교 거짓말, 그 거짓말을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부텐베르그 성당에 못을 박던 때가 1517년, 지금부터 501년 전 10월 31일 날이었습니다. 그때 망치로 때려박던 그의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유럽 전체를 뒤흔들고 그 답답한 영혼 가운데 변하지 않는 자신의 이 컬컬한 심령에 매여있던 영혼들에게 그냥 폭발적인 해방을 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종교 개혁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은 5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각 개인 모두에게 일어나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도 헛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은혜로 주님이 이끄실 때 우리를 엉뚱한 데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유일한 키가 바로 이 두 질문에 압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우리 다른 말 다 길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시간이 벌써 이미 부탁하셨던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주제는 엄청난데 시간은 짧고, 참 보통 고민이 아니라서 제가 참 이렇게 집회를 나오기가 참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건강을 관리하고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 하자면 끝까지 그냥 그 시간만큼 하면 그만인데, 우리 운명이 전부 걸린 얘기고 성경의 총 주제가 복음인데 이 얘기를 1시간 반 만에 다 얘기하고 여러분을 훌렁 뒤집어 놓으라, 이런 주문을 저에게 하시는 건 무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해요. 시간 늦은 밤까지 죄송한데, 그러나 어쨌든 그냥 누가 수술을 하면서 배를 갈라놓고 1시간이면 끝날 줄 알고 수술을 시작했는데 이게 그냥 창자를 다 끄집어내놓고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2시간이 가도 안 끝나고 3시간이도 안 끝나니까 이씨 짜증나서 못하겠다 이거. 그래서 창자를 그냥 내놓은 채로 퇴근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와서 한번 배를 꼬매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이렇게 가는 의사 없잖아요. 그쵸? 육체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영혼을 잔뜩 수술해놓고 대강 그냥 이렇게 하고 가려니 내가 진짜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다 딱 지금 한 5분 어렵고, 최대치로 7분 안에 하면 11시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지금 끝내라면 끝내겠어. 나 진짜. 끝내고 난 그냥 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여기다 이제 이거 꼬매고 이렇게 수술하는 거 여러분이 하시고, 그냥 나는 그냥 7분 더 해도 괜찮을까? 아니, 어쨌든. 그럼 다른 거 다 그만둬놓고 이 질문 앞에만 한번 서보면 좋겠어요. 주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리적으로 이미 세례를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이미 다 문답을 하셨고, 교리 문답을 다 하셨고, 이미 웬만한 교리 내지는 신학적인 중요한 진리를 알고 계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식으로 동의하는 게 여러분 믿는 거 아니라는 사실은 아시죠? 지식적인 동의가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사실이 내 마음에까지 믿어져서 나이가 실제가 된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아멘. 그럼 예수님 앞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언제 이 주인 바뀌었죠? 여러분의 일생에 바뀐 적 있으세요? 권사님들 여쭙겠는데,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일생에 제일 중요했던 게 신랑 아니면 자식이었을 텐데, 그 자식 누구 자식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누구 소원대로 키웠어요?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주님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 노릇 못하면 그건 진짜 주인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전공 선택하실 때 누가 실제 주인 노릇 하셨어요? 우리 젊은이들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 전공 결정할 때 누가 좋은 거 결정하셨어요?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전공 결정하실 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분명해. 안 물어봤지 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전공을 결정할 때 주인 노릇 못하시면 그 주인은 쉽게 말하면 이름만 주인이죠. 그 언제 무슨 문제를 갖다가 그분한테 주인이라고 주인을 인정해드리겠어요? 아니, 한국 교회 가서 내가 물어봐도 그 믿음 좋다는 분들이, 그렇게 제자 훈련 잘하신다는 분들이 전부 아마 실력만 됐으면 전부 판사, 변호사, 의사 이거 시키고 싶어서 아마 거의 병났죠. 왜 시키려고 그래 그거? 누가 원하는 거야? 내 한풀이 하는 거 혹시 아니에요? 물어는 봤냐고. 아니, 내가 바뀌었으면 내가 주님이라고 말하면 실세 주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자식이 내 게 아니고 내 인생이 내 거 아니라면 나 뭐 해야 되죠? 주님?
이렇게 묻고 시작을 해야지. 쥐가 하고 싶은 짓 결정해놓고 뒤에 밀어달라 이거야.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이러니까 실제로 한 번도 주인이 돼본 적이 없어, 주님이. 그 다음에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대상자 누가 원하는 사람 택할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 택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택할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천국 영적인 가치로 기준을 택할 거예요? 여러분 말은 대답하기는 쉬워도 현실 문제 딱 가면 여기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져요. 그것만 마냥 넘어갔다, 그 주권만 진짜 넘어갔다,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어요. 안 변할 사람 없다고요. 근데 난 대한민국 교인들 중에 그 믿음 좋다는 장로님들, 그 세상에 그 대단한 교계 이름 좀 내하신 분들 어지간히 좀 봤거든요. 제가 궁금하지 않을 정도로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말 안 해도 저 사람 주인, 저 인생의 주인이 누구겠냐 연구할 필요 없어요. 죄송한 여러분 어떠세요? 자, 그러면 전공, 결혼 다 이미 지나가신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죠.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자녀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 자녀 전공 뭐 시켰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시키라는 거 시키시겠어요? 난 네 자식 선교사로 쓰고 싶다. 그래도 기꺼이 내 자식이 머리 좋아서 서울대 들어가서 고대 법대 나와가지고 유명 법조인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난 네 자식 저 선교사로 쓰고 싶다. 만약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주권대로 주님에게 주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겠어요? 대답 함부로 하시면 그대로 되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은 그냥 2000년 전에 다른 사건이 아니고 예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의 새 생명이 나의 진짜 생명이 되어 살아간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실제가 됐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 말을 실제가 된 믿음의 고백이 된 사람들의 실존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은 다음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우리는 죽은 옛날 종교 창시자를 기념하고 믿는 종교 따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그 인간적이고 냄새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은 거의 대부분 해소됐을 거예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처럼 취급하는 거지요. 신학 교리로 말하는 철학적 개념 따위로 하나님을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분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를 구하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지금 동일하게 2000년 전 성경시대처럼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주님 믿는 일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웠던 제가 예수님 만나고 안모태로 예수님 만나 망한 술집 아들로 자학증 시달리던 젊은 날에 주님 만나주셔서 뒤집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하나 내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다가 10년 만에 완전히 털썩 주저앉았어요. 나는 절대 주님을 닮을 수가 없구나. 기가 막힌 절망에 엎어졌다가 주님께서 정말 저의 실존을, 내 영적인 실존을 뒤집어 놓으시면서 주님이 저를 불러내신 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정말 더 믿느냐, 그 믿음을 그대로 요구를 하시는데 문자 그대로 전부 소유로 살고 있거든요. 지금 260명이 되는 종신 선교사 가족들이 일정한 급여 없고 정기적인 후원 없고
그냥 매일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지금 공동체가 지금 저희 순회 선교단 공동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20년 됐는데 한 번도 주님은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후원 모금하잖아요. 그리고 급여가 없어요. 저희 사역에 연관된 분들이 똑같은 동일한 원리로 살아요. 그런 방법으로 산다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지금도 조지물로와 함께 하셨던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세요. 교회는 우리가 십시일번 헌금해가지고 여기 그냥 같이 이렇게 운영 관리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집단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세요.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의 모든 삶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열릴 것이다. 반드시 내가 주리라. 이 약속들이 여러분 여기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남아있다고 그러고, 기도하면 된다는데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교인을 보기가 이렇게 드문 이 기가 막힌 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머리 깎인 삼손처럼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떠벌리고 신학은 대단한 지식으로 쌓아놨는데 믿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던 주님 앞에 가로막고 서서 아니요 주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 저희 주님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해서 그분만을 믿고 진리의 길 좁은 길을 따라 세상의 유행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살아있는 참신앙의 사람들이 이 은혜교회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저는 압니다. 역사는 숫자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 거룩한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 씨앗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다니엘 한 사람이면 저 바벨론의 진중에 한 사람 딱 심어놓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위세를 드러내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이 질문으로 대답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